네, 오늘 저녁 강의는 사실은 세 가지 제목이 있어요. 다 시간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의 인격성과 삼위일체. 그래서 이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네 가지 기본 사역.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성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요. 성령님의 네 가지 기본적인 사역,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생각할 때 많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미안해요. 저희 말은 잘 못해요. 혼돈하는 거요. 사람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삼위일체. 사실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저는 감사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느님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면 하느님의 저의 의식보다 더 크질 않아요. 저는 그만큼 작은 하느님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이해하지를 못하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하고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인격체에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느님 생각할 때 아주 인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버지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은 저와 같은 사람은 아버지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인격적인 상징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인격체에 있는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느님, 성자는 아들, 그것도 아주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은 누구의 아들이고, 또 많은 사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거 아주 인격적이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무엇입니까? 무슨 힘이나 무슨 능력 혹은 인격체입니까? 저는 이 그림 아주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 삼위일체에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는 성부 하느님 좀 이해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느님 여기에 또 계시고, 근데 성령님 어디예요? 잘 안 보여요. 많은 사람 성령님을 잘 이해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옛날 그림이지만 많은 사람들 삼위일체의 경험 혹은 이해함과 비슷해요. 예, 성부 하느님 알고 있습니다. 성자 하느님 알고 있고, 근데 성령 하느님 잘 몰라요. 무슨지. 또 피들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하는 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비인격적인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불효 혹은 바람 소리, 여기에 불효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거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왜 불? 근데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자기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시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 근데 이 불효는 그것도 사실은 다른 강의입니다. 또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비둘기는 새입니다. 이거 사람 아니고. 왜 비둘기로
상징하시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비인격적인 상징만이 있지만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 성령님은 위험 있고 인격체입니다. 신성한 인격체입니다. 아르토리 1세 저희 친정할아버지 이런 말 했습니다. 성령님이 가진 속성들은 인격적인 한신성을 수여하신 분임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 속성에 인격적인 것이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몇 가지만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근데 어떤 기도?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근데 성령님의 사랑, 그래서 성령님 사랑 베풀어 주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속성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도 있습니다. 격전함. 성령님의 은사를 나눠준다. 근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속성입니다. 무슨 은사가 주면, 무슨 역할 주면 이런 것은 보통 교회 안에서, 회사 안에서, 가족 안에서 어떤 분은 나눠줘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분들한테. 마찬가지 성령님의 우리한테 자기 뜻대로 성령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건 특별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근심. 우리는 성령님의 근심에 있는 것은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 4장 30절 하느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설명할 거예요. 근데 여기 그냥 생각하면 성령님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만나고 구원되고 구속에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자기의 토장 우리 마음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것으로는 되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시하면, 하느님의 포기하면, 딴 데 가면 성령님의 근심이 있습니다. 각 잊어버린 영우에서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거 성령님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아주 인격적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적인 속성이 있어서 인격체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토리 계속 말하는 것은 성령님의 갖는 직분이 신적 인격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직분 몇 가지 생각하면 하나는 상담자, 보혜사, 위로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거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번역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 보니까 상담자, 위로자, 또 대표자, 그렇게 또 paraclete, 함께 있는 분. 그래서 함께 있는 분, 함께 있는 무슨 기계, 함께 있는 무슨 힘 아니고 함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자 직분은 인격적인 것이고, 그리고 교사, 선생. 우리 선생님 생각할 때, 특별히 스승의 날 생각할 때 아주 인격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선생님들에서 많은 것 배우고 감사할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존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선생, 교사이니까 이것도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생각하게 난 것은 사실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은 직접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효율적인 선생입니다. 아마 우리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마음속에 알려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냥 말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근데 성령님이 직접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다. 마음속에. 근데 이것은 아주 인격적인 직분입니다. 또 저는 이거 특별히 좋아합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를 삼음. 입양 관계를 만드는 것,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원 회원 중에 예수원 가족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명 아이들 입양됐습니다. 그 아이는 사랑에 못 받는 혹은 부모님이 없는 혹은 큰 문제 있는 가족 혹은 깨뜨린 가족의 그 자녀를 사랑하도록 자기 가족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매자 사이에 있는 사람 있어야 하죠. 소개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부부는 자녀 없고 혹은 자녀 있고, 근데 자녀 원할 때 이 사람은 그와 같은 아이 소개하고 관계 맺는 것은 그 가족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이거 아주 인격적인 것입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어떤 사람은 아쉽지만 사회복지사는 아주 비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아주 인격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 아주 비인격적인 사람. 근데 인격적인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사랑을 더 생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여기 틀려서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부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우리는 하느님한테 소개했으니까, 양자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까 우리는 아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중보자, 여기에 중보 기도의 집입니다. 여기에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요, 노동하는 것은 기도이다. 중보 기도 특별히 그와 같은 거예요. 중보 기도,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분노에 받을 만한 사람인데, 중보자는 하느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느님, 이 사람 노하지 마십시오. 용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람한테 알려주시옵소서. 이거 중보자예요. 여기에 태도 시간 매일매일 12시에 태도 시간이 있고, 또 보통 월요일 날 저녁에 특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이거 모든 것은 아주 인격적인 것이고, 우리는 모세 생각할 때, 모세는 하느님 백성들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할 때가 여러 번 있었고, 하느님의 멸망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 하지 마십시오. 나 먼저 멸망하시옵소서. 이것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거 로마서 8장 26절 특별히 귀한 말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 우리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통하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가 상처 너무 기쁘고 아픔 너무 아프고 실망 너무 깊이 빠졌으니까 아무 말 하지를 못해요. 저는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를 못하고 말하지를 못하고, 그때에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외우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속성, 인격적인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만약 당신, 우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러하듯이 단순한 영향력이나 힘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나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래야 성령님을 창악하여 이용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이와 같아요.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이용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가 아니고 샤머니즘적입니다. 무속적인 것입니다. 무당들 하는 거예요. 혹은 절에 가서 비옵나이다 비옵나이다 무슨 잘하면 하느님 혹은 부처님 누구 나의 원하는 것은 할 거야. 이것은 하느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은사 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역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 유혹으로 빠져요. 나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저는 치유 사역 하면서 사람들 치유하고, 그 시몬 마구스 그 사도행전에 성 베드로는 사람 안수하고 성령님의 주신 것은 보고 나는 그 능력 원한다. 돈 주고 사기를 원했어요. 베드로 말하는 것은 너와 너의 은은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비인격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성경적으로 생각하여 그분을 신성한 위엄과 영광의 인격체로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나를 장악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솟아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의 나의 영광, 나의 사역, 다른 사람, 나의 교회, 나의 공동체 위에서 이용할 생각이 없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이용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지만 근데 얼마나 안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공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아마 안 할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성령님의 반대로 어떻게 나는 사용할 수 있을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것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순종하면서 사역하면서 섬기면서 성령님의 어떻게 나는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님 나한테 주신 은사가 나 위한 거 아니고 하느님의 나라에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하기 위해서 나는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다면 성령님과 함께 협력하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이 유혹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힘, 능력, 비인격적인 거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무엘 1절을 잘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느님, 성령 하느님, 성자 하느님 다 하느님 있지만 성부, 성장, 성령 아니고 성령은 성자 아니고 성자, 성부 아니고 근데 하나요. 하나요. 이거 교회 이거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이해하는 것은 사실 아직도 잘 이해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알기 위해서 한 300년 걸렸어요. 마침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리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 세 가지 인격체, 세 가지 표현, 세 가지 모양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이거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해하는 것은 새 인격체. 이거는 왜 중요합니까? 성령님의 사랑으로 사회 사무의 일자. 여기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느님의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니라. 이 말씀 사랑이시라. 이거 좀 깊이 생각합시다. 사랑 무엇입니까? 사랑은 두 인격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두 분 사이의 소통입니다. 교통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있습니다. 관계 없이 사랑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랑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님 사랑이시라 말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니까.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대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으니까 또 삼위일체에 속하고 있으니까 그 삼위일체 처음부터 대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의 아들 또 삼위일체 두 번째 인격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은 대초부터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아까 말하는 것은 사랑은 상방향소동이다. 사랑은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떤 사람 생각한 것은 하느님이 외려였어요. 외려였으니까 우주에 창조했고 인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느님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위, 세 인격체 있었어요. 서로 사랑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은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삼위일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 무슨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는 인간으로 아는 사랑은 다 상방소통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줄 때 사랑 받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 그 헬로 사랑 위해서 몇 가지 단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 이것은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사랑. 그래서 어떤 남자 여자 보면 사랑 마음 생기고 그 여자에서 사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주고 사랑 받고 안 받으면 식어요. 또 필레오 가족 사랑, 형제끼리 사랑. 그것도 부모님에서 받는 사랑. 이것도 부모님 많이 사랑하고 있고 그런데 자녀를 자라나면서 자기 또 사랑 베풀어 줄 생각이 있습니다. 기대에 있습니다. 또 가족 안에 많은 가족, 깨트린 가족 안에 그 사랑 또 시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서 우리한테 우리는 반응할지 안 할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온전한 사랑은 자기끼리 사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은 우리 또 받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 스스로 우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에로스하고 필레오 우리 스스로 우리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긴 있지만 아가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세 위격 서로를 온전하게 사랑한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다 감아돈다. 또 이 사랑은 모른다면 사실은 성경적인 종교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 몰라요. 이슬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으로 전보하는 거 아니고 칼로 전달하는 거예요. 또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는 사랑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거 아닙니다. 삼위일체 모르니까. 유대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볼 수 있어요. 또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거 완전히 이해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고 삼위일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로마서 5장의 5절에 보면 성령님의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 속에 부어준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어주니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4장 3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계명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있는 그 요약하는 것은 아버지 하느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너의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새로운 계명에 서로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 말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해라. 그거 어떠한 사랑입니까? 이거 아가페 사랑. 이거 십자가에 올라갈 사랑.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서로 위해서 죽을 마음 있어야 해요. 이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고 그보다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계명 이것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계명들 다 율법이 있는 것은 다 잘 설명했고 해석하고 많이 알려주시는데 근데 나의 계명은 이것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온 세상 너희는 나의 제자인 줄 알겠다. 그래서 전도, 선교 조건은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해요.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 노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불거라도 하느님 만날 수 있긴 있지만 근데 사실은 사역은 어느 정도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해요. 한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15장 12절 14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계시니까 사랑이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에 성령님의 어떠한 특별한 역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4장, 5장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큰 계시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요한 혹은 다니엘 하늘 직접 보이는 거예요. 또 계시는 똑같은 계시예요. 자세히 보면. 근데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것은
지금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게 요한 봤습니다. 그래서 책 무엇입니까?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록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생각할 때 모든 것은 시작점입니다. 다니엘서 그 계시는 옛적부터 계시는 분, 보좌에 앉으면서 그 보좌의 완전한 권능, 권세의 보좌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격전하는 거예요. 그 격전함은 그 책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펴져야 합니다. 누구 할 수? 오케이. 누구 이 책 열을 수 있을까? 요한은 사람이 여기 문인지 그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 번 더 기억. 여기는 잘 기어 있어요. 이게 좀 단자가 안 좋아져가지고. 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yeah. 그거 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에 슬펐어요.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때에 그 후에 내가 일찍임을 당한 같은 어린 양을 보았다. 그래서 어린 양 이것은 무슨 누구인지 하는 거 어린 양에 죽을 받을 어린 양 우리 위해서 태석함을 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거기에 계시면서 이것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 다니엘서 인자와 같은 분 나와서 보좌에 계시는 옛적부터 보좌에 계시는 분 오른편에 있었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인자 여기에 또 재미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자 자기는 인자라고 했죠. 자기는 인자만 할 때 사람들 딴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에 메시아 기대하면서 다니엘서 7장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분, 인자와 같으면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자기를 인자만 할 때 자기의 신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아들은 그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 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대는 이거 정반대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누구든지 하느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근데 인자 그 안에서 보이는 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말 할 때, 그래서 여기에 그분은 여기에 어린 양 나와서 그 어린 손에서 책을 가지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결정했던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분 성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행했는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또 모든 이 질서 있는 시행은 성자께서 성자 있으며 오케이. 그 다음에 성령. 그때의 요한계시록에 요한 보이는 환상은 7불이 있었어요. 7은 그 뜻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7분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을 온 땅에 보내심을 입어 7영이 더라. 그래서 불 보고 그 온 것은 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또 다니엘서 보면 보좌 앞에 불캉 있었어요. 불과 같은 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에 보고 또 온 세상에 나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이 능력과 효력은 성령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시작하고 격전하고 위도 있고 성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승전하면서 그 오른편에 보좌 오른편에 올라가시고 책을 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모든 것은 실행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한 것은 우리는 아까 생각하는 것, 나는 너에서 떠나지 않으면 나는 떠나게 한다 말하니까 너희들은 섭섭해요. 실망해요. 그렇지만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보내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하느님한테 성부 하느님한테 가서 거기서부터 성령님의 이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제3위격으로서 독특한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하느님 어디입니까?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성부 하느님. 또 성자 하느님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 어디예요? 하느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것은 베드로 오순절에 그 설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 그 하느님의 감사 찬양을 돌리는 것, 모든 것은 그때의 성자 하느님, 성부 하느님의 오른편에서 여기에 보내는 성령님 통하여. 그래서 성령님의 자리에 우리 마음 속에 세상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이해보다 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리스 자매는 내년에 50주년 결혼 주년, 내년 50년 같이 살고 또 그 전에 아는 것이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예, 신비. 우리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여도 성령님 통하여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강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이해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를 현존케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줄임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부분. 성령님 네 가지 기본 사역. 이 네 가지 기본 사역은 징의, 성화, 능력 부여, 코이노니아. 네 가지 기본 사역. 성령님이 하신 일 또 다른 일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이렇게 제한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왜 중요하는지 우리는 알려주겠습니다. 또 나중에 강의 이 내주 하신 성령님하고 외적, 내적, 외적 충만 강의 있을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계속 있는 거예요. 외적적으로 임하시는 것은 그걸 통하여 힘을, 능력을 은사 주시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우리는 다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 또 영원 그 은사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이건 무슨 계획 혹은 방법, 특정 방법이나 그와 같은 거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체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관계를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영접될 수 있습니까?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통하여. 우리는 어저께 코리네 형제는 요한복음 3장 얘기했고 니코데모스. 그래서 예수님 니코데모한테 말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거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통하여.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물과 영으로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영으로 그 성령님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믿어야 해요. 또 많은 때가 우리 믿음에 약해요. 한번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주기로 생각하는데 믿느냐? 믿습니다. 근데 저의 잘못 믿는 것은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믿음 필요하고,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성령님 통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성령님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복음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들어온 사람들을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계십니다. 모두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요. 끝까지 성령님의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느님과 함께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의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우리는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고 거듭나고 성령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거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 필요합니다. 또 이거 빨리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받고 중독에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람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아주 순간적으로 술 중독자 혹은 아편 중독자가 완전히 고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찬양 돌리고 감사하고,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유혹이 생기고 유혹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큰 실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는 떠났습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고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그때까지 밑에서 서포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자신으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그 손 빼야 해요. 다시 유혹을 바라봐야 해요. 앞으로 봐야 해요. 어떻게 할까 결정해야 해요. 근데 그때 벌써 성장했으니까, 성령님의 마음속에 계시니까 유혹에 완전히 빠질 필요 없고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 개인 승리, 그때까지 하느님의 주신 승리, 다음 이때에 개인 승리 있고 또 선적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가 하느님한테 가는 길은 이렇게 돌리는 것은 생각해요.
여기에 이쪽에 무슨 문제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 문제 빠질 거 있고, 근데 나오고 좀 더 올라가고, 저 모든 것은 저거, 근데 다시 이쪽에 와요. 똑같은 문제 생겨요. 그런데 위에니까 성숙하게 되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좋게 되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똑같은 문제 생겨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우리 평생 동안 과정입니다. 또 이 성화는 우리만 위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성격, 우리의 삶 변화하니까 다른 사람 그거 보고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왜 너는 옛날처럼 안 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백, 양선, 중선, 은유, 절제. 이것은 우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나무 위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에서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 성령님 통하여 스스로 나왔으니까 옆 사람은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는 부활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 구절은 그 제자들 중에 이와 같은 과정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 때문에 오늘 저녁에 안 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서 이 성령님의 사역은 거룩한 삶과 인격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일. 증인은 한 번, 시작. 성화는 그때부터 부활까지 마음속에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 부여. 제자들은 오순절 전에 벌써 예수님과 함께 관계에 있어서 하느님과 함께 관계에 있었습니다. 거듭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숨쉬고 성령님 받으라 말했습니다. 부활한 후에 근데 승천하기 전에. 그런데 승천 그날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에서 능력 입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 다음에 너희를 나의 증언 되겠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상 명령은 준비 없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상 명령에 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제사화로 하고,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능력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 제자들은 그 능력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를 위한 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 증거를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통하여 예수님의 자기의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하신 일을 우리 통하여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일만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 하시겠다. 어떻게?
성령님의 충만으로, 외적 충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과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게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지금 시대에 이걸 불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는 것은 요단 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것은 우리 죄를 자기한테 갖고 있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한테 말하는, 나는 당신한테 세례 주는 거 아니라 당신은 나를 세례 줘야 한다. 근데 예수님 말한 것은 모든 율법이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격전했으니까 성령님 위에 받고 있었어요. 벌써 성령님의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거하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이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기적했고 사역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은 자기의 신성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인성 성령님의 받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님의 받고 있으니까 그 능력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하는 것은 그 거듭난 거, 이거 증인이 이거 달라요. 이것은 능력 주신 것입니다. 다른 첫 번째 둘 다 마음속에, 이것은 위에부터 외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거 통하여 하느님 위에서, 예수님 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람만 위한 거 아닙니다. 모두의 하느님의 자녀들, 모두의 하느님의 사람들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강의는 맨 처음에 브래드롱 목사님 만드는 거예요. 여기 브래드롱 목사님, 여기에 대천덕 신부님, 현재인 사모님, 우리 부모님, 여기 예수원에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많은 것은 예수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그림 아주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기도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성령님 통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 헬라어는 결혼식 혹은 계약서 코이노니아라고 했고, 모금도 코이노니아라고 했어요. 완전히 서로에 주는 거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한 끝까지 서로에 헌신하는 관계. 또 기독교 성경적인 코이노니아, 사랑으로, 능력으로, 두려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코이노니아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원하는 거 코이노니아 성령님으로.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은 한 사람에서 공동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절, 우리가 1장 3절,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코이노니아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코ino니아 번역할 때 사구임, 교제, 모금 여러 가지 번역하니까 의미가 어느 정도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코이노니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우리와 함께 코이노니아가 우리 관계 들어온다면 스스로 하느님과 함께 관계되는 거예요. 이것도 전도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은 하느님 이해하지 못하여도 우리 사랑받고 우리와 함께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에 들어오면 스스로 하느님과 함께 관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내적하고 외적 둘 다 여기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도록 이렇게 성령님의 네 가지 기본 사역은 증의, 성화, 능력 부여, 코이노니아. 우리는 예수님의 영접할 때부터 거듭날 때 세례 받을 때부터 다 우리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성장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